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파선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즈음에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바울이 로마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근데 로마라는 곳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로, 이제 죄인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뭐 이렇게 독방처럼 심각한 어떤 그런 감옥은 아니고요.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집에서는 못 나오지만 얼마든지 이제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이제 혐의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결국에는 풀려나게 되고, 그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감옥에서 쓴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거든요. 로마에 2년 동안 감옥에서 있으면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을 써서 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 가서 내가 편지에서 쓴 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디모데라는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있는데 그 디모데를 남겨놓고 교회를 이제 잘 세우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격려와 충고를 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파선하면 안 된다 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내가 이전에 너에게 이미 교훈하고 말씀을 전한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을 따라서 너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러면서 두 명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같이 활동도 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이 사람들이 그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진리와 지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만 그런 것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지식을 전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지식과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은 것,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은 악하고 나쁜 것, 이게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횡행했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런 사상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런 데도 보면 그 옛날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이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금욕주의나 아니면 쾌락주의로 빠질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은 악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금욕주의가 판을 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면은 쾌락주의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 모든 사상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뛰어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사상이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악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지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니까. 그리고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눈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면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사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신이 이 악한 육체가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게 무슨 궤변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게 우리가 구원인데, 다시 우리가 몸이 부활해가지고 그 악한 몸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받은 공부한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이 기준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독교를 재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줄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을 정리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세상의 지식이라는 벽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벽을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믿음이 파손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이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과 위험과 어려움들이 항상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선한 싸움을 하다가 파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1997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혹시 많이 보셨나요, 타이타닉? 네, 거의 대부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타이타닉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잘생긴 남자 배우,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잘생긴 남자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또 예쁜 여배우 둘이 이제 그 사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떤 그런 러브 스토리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 위한 소스일 뿐이고요. 원래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912년에 진짜 타이타닉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뭐 외장, 내장 할 것 없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만들었죠. 그리고 온갖 정말 그 과학적인 이 기술들을 다 집약해서 만든 엄청난 배였어요. 초호화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배가 처음에 출항할 때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기대하고 막 환호했어요. 야, 이렇게 정말 대단한 배, 정말 이 완전 진짜 엄청난 이 배가 드디어 떠나는구나. 과연 이 배가 이제 출발점에서 떠나서 목적지까지 얼마나 빨리 다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배를 타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배를 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배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뭐 귀족들이나 아니면 부유층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 배를 타게 됐죠.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딱 출발을 해서 열심히 이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배가 며칠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네, 빙산에 부딪힙니다.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파손이 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박물관들도 따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아무리 그 시작과 그 출발점이 화려하고 멋있고 사람들의 기대가 가득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중간에 파선하면은 그 여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여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하죠.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딱 이제 시작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신앙이 딱 시작이 되면 이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그 성화되는 과정을 가다가 파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성화되는 과정을 가다가 우리가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파손이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든 그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예수님을 만난 상황들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나에게 막 말씀을 해주시고 신기한 일을 막 겪게 되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일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우리가 잘 도달하는 겁니다. 중간에 파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중간에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 됐든 열심히 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면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전제, 선행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열심이 좋은 것이었습니까? 나쁜 것이었습니까? 자기가 고백하기에도 내가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정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됐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우리가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청년부 활동도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청년이었는데 그때 뭐 임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청년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하루는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한 가지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부탁을 하시면서 우리 딸이 지금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교회를 잘 안 나온다. 예배를 안 드린다. 그래서 좀 연락을 하고 좀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어릴 때는 이제 아동부나 이럴 때는 이제 부모님 손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교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사춘기를 겪게 되고 이제 머리가 조금씩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오는 큰 이 대입이라는 이 엄청난 시련에 이게 닥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일날 뭐 학교에서는 또 오라 그러고 학원에서는 또 수업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가 이제 막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부모님이 이제 약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공부가 급하니까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좀 대학에 들어가서 시간이 이제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다시 교회 열심히 다니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 아이가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이미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좋은 성적을 거둬야 내 앞길이 열리는구나.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이 친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꾸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그게 진짜면은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교회 예배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멀리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우리의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 마음속에 없는 이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해결이 되면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이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뭔가 큰 산을 넘어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구나. 내 안에 평안함이 없구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뭐 때로는 공부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고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이 지식을 알고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것이 파선하지 않고 목적지까지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파선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말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도로 좀 괜찮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복음도 엄청나게 열심히 전했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괴수의 괴괴수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훨씬 더 이제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말기에서 정말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르익었을 무릎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했던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이런 여정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자신에 대해서 좀 다르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게 비교적 사역 초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약간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사도라는 것은 이제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했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제 사도라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가장 작은 자이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사도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때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좀 이제 태도가 변한 게 보이시나요? 약간 좀 더 이제 겸손해진 것 같죠? 좀 더 낮아진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말미에서는 우리가 방금 봤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더 겸손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겸손합니까? 그때가 내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흐름, 우리의 고백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처음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했다가 내가 그래도 성도들 중에 좀 작은 자 아닙니까? 그러다 내가 그래도 사도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좀 작아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역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곧
파손될 배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배 안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당장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다시 배를 갈아타셔야 돼요. 겸손이라는 배를 갈아타시고 목적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지 뭐, 내가 좀 더 아는 게 많지,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파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경주요, 믿음의 항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점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기를 힘쓰며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